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6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일곱인 그 재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특별히 이제 재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뗄 수 있는 분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만이 그것을 뗄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제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8장의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6절까지는요. 일곱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곱 나팔 재앙의
준비가 1절에서부터 6절까지고 이제 7절에서부터 끝절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뭔가 이제 앞으로 어떤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일곱 인을 뗄 때에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 일곱인 재앙입니다. 그런데 먼저 한 천사가, 그 일곱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 많은 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은요, 앞에 내용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향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많은 향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기도에 양을 채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기도의 깊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양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채울 때에 응답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된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로 기도가 올라가면 결국 그것은 이제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차니까 기도가 상달되고 그것이 응답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많은 양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 시간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거지 하다가 기도하든, 혹은 내가 길을 많이 걷는 분이라고 한다면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 같으면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시간을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의 모습보다 더욱더 많은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한 창고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충분히 응답하시는 만큼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창고지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제 그 다음에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게 됩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하는 것을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6절부터는 준비를 합니다. 나팔 불기를 준비를 하고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땅에 임하는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도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도 다 타버립니다. 8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바다에 임하는 재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피조물 가운데 3분의 1이 죽게 된다. 배들도 3분의 1이 깨지게 된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임하는 재앙이고 세 번째 나팔은 강에 임하는 그리고 물샘에 임하는 재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천체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오늘 8장은요. 7 나팔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까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땅에 임하는 재앙, 두 번째는 바다에 임하는 재앙, 세 번째는 강들과 물샘에 임하는 재앙, 네 번째는 천체에 임하는 재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에 보면 인재앙에 보게 되면 4분의 1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보니까 다 동일하게 3분의 1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타격을 받다가 여기 일곱째 인에 와서는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의 강도가 더욱 강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게 지금 대환란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 네 가지 재앙은 대환란의 전반부에 임하는 그런 재앙들인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것은 사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3분의 1의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은 3분의 2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다 멸망시키고자 했다고 한다면 굳이 3분의 1을 재앙을 내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체를 3분의 3 전체를 그냥 재앙을 내리시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3분의 2는. 왜 그랬을까요? 믿는 자들은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앙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승리한 자로 나중에 이렇게 재앙을 이기고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경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재앙, 이것은 정말 온 지구상에 임하고 있는 그런 재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3절에 가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의 나팔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세 번의 화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대환란 속에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24장 28절 말씀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등장한다는 것은 어떤 불운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재앙,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재앙이 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으면서 그 재앙은 앞부분의 4개의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재앙이 임해 오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원치 않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요, 재앙이 임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는 믿음 생활만 잘하면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원리는 환난이 임하지만 환난 속에서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될 터이지만 그 환난이 있을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그 환난이 닥쳐왔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7개의 나팔 재앙 중에 4가지 나팔 재앙을 봤습니다.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은 금향로의 향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양을 채우는 더욱더 많은 기도가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재앙이 임하는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발걸음이 무겁고 힘든 고난의 발걸음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반겨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